시편 23편을 고백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무장을 한 애굽 군대가 서 있는 입장에서 사자성어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 나아갈 진, 물러설 퇴, 두량, 어려울 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서 어쩔 수도 없고 이러기도 저렇고 저러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간단하게 줄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신의 한 수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뜻은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데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길게 본다면 뭐뭐뭐의 걸장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쓰입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바둑에서 쓰이는데 신통한 묘수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은 31절까지 있는데 내일 본문까지 이어서 전체로 14장을 통으로 본다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한 수와 같은 사건일 것입니다. 신의 한 수라는 말은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듯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마중물 같은 일임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갔습니다. 최대한 애굽에서 멀리 달아나야 하는 상황인데 길을 되돌아서 애굽 가까운 쪽인 홍해 앞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해변도로를 따라 가나안으로 가거나 시내산에 있는 북쪽 광야로 방향을 잡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 쪽으로 이동해서 홍해와 계곡에 갇혀버렸습니다. 애국 군대가 또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갇히게 되고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애굽 왕인 바로는 다시 그들을 잡아오려고 최족의 부대인 특수부대로 병거 600대를 보내고 반대에 진을 치고 추격하고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뒤쫓고 있는 바로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바로의 마음 가득 들어차 있는 욕심일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잃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잡아둔다면 애굽 사람 모두 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 바로의 마음에는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여서 감출 수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잃었으니 얼마나 큰 손해였겠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자신에게 준 절호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났던 10가지의 재앙을 망각하고 특별 병거 600대를 비롯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대추격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듯 후회와 미련은 잘못된 판단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기가 잃은 것만 생각할 때 자신의 은혜로 목숨을 건사했다는 것은 모르고 아까워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에 바로의 욕심을 사용하셔서 격동케 하셨습니다. 장자는 잃었지만 생각해보면 남은 가족들은 살려주셔서 본인은 비롯해서 생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의 소중함은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도박으로 집을 날리게 될 때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멈추지 못해서 결국에는 손가락 하나, 팔 하나, 신체 일부가 없어져도 다시 도박의 자리로 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잃어버렸던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허황된 기대, 욕심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실패하고 잘못되었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 배워야 하는데 잃어버렸던 것에만 마음을 두고 욕심에 미혹이 되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끝을 보고야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부추김을 당하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있는 무력 그리고 욕심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10년 전쯤에 제가 첫 사역을 같이 함께 하였던 저의 총무교사로 섬기던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았던 자매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에 입사하여 한 연차가 좀 높았기에 괜찮은 금액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어두워지길래 왜 그런지 물어보았더니 2억 이상 사기를 당하여서 고소를 접수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라고 하였지만 자세히 물어보게 되니 투자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형사 고발하고 법원에 다녀오는 여러 과정을 겪었지만 투자였기에 결국은 원금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금 더 편하고 쉽게 가려던 욕심에 이끌렸던 것임을
본인도 힘들게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욕심에 미혹되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기꾼이 달려들어와 사기를 치려고 할 때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빠르고 손쉽게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의 욕심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기꾼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보고 결국은 다 죽겠다 생각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던 바로는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고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손쉬운 편리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는 것에만 아쉬움을 느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따라갑니다. 바로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러한 짧은 생각은 결국 모든 군사와 말을 수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욕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PPT를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모세에게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애굽에 종으로 있던 것이 훨씬 나았는데 왜 데리고 와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 주신 마음인 13절과 14절로 대답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박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퇴로는 차단되었고 성난 백성은 모세를 비난하고 애굽의 군대는 턱 밑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과 달리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답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반응하여 불안해하고 떨 때 하나님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우왕좌왕하다가 풍비박산이 되고 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은 편인 아군끼리 돌을 던지다가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울 때 잠잠히 인내하며 맡은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살 길인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일도 이어질 본문을 알기에 우리는 이 사건을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멸절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열방에 선포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순조롭고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보여지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만을 계산하고 생각하여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지날 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후회와 미련은 잘못된 판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절망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함께하겠다, 영광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복된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인내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앞으로 전진해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눈물과 귀한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시온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